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이겠지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게 하신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활자와 또한 성경에 남아있는 여백들이 잘 조화가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예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까 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와 그의 부모들이 6월절을 맞이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했고 신실한 신앙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절기를 모두 보낸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하루길을 지나쳐간 후에야 예수가 동행 중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란 나머지 하루길을 간 후에 예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사흘길을 찾으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는 것이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무엇을 먹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주무셨을까요? 또한 어떻게 그 부모가 없는 시간을 채우고 있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진 않지만 태연하게 예수께서 랍비들 사이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며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란 부모가 특히 그 마리아가 예수에게 가서 혼내키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다그치며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대뜸 다시 질문으로 응수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아이가 무슨 말 하는가? 괘씸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안도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짧은 대화가 오고 가고 난 뒤에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요. 50절과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부모 중 누구도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만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는 우리가 가진 성경이 활자와 공백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간단하게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되시는지요? 장난이 많았을까요? 진중했을까요?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지만 오늘 여기 기록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그 부모와 예수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텐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부모가 다 이해하지 못하여서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연출되지 않았을까요? 또 그 부모는 평범한 아이로 키우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평범하게 야단도 치고 꾸중도 하고 교훈도 했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진 예수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어찌 보면 평범한 감정을 가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감정을 다스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독특한 모습이 부모에게 항상 긍정적으로만 보여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단락은 이런 내용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평범하지 못했을 예수의 어린 시절이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께도 사랑받으며 사람에게도 사랑받았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예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줄여서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너무 분리한 나머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헌신이겠지요? 굉장한 노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향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습으로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또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지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관계를 끊으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5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 부모도 이해하지 못할 말과 행동으로 그 삶을 채웠다면 아마 사랑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렛에 가서 받들어 섬기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회복해야 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요. 강요하는 모습, 강압적인 모습, 다그치는 모습, 무엇인가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함에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된다는 굉장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 부모를 받들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괜찮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괜찮은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